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되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펴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편 33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낭독했던 시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탁 맞아 떨어졌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십니다.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시나요? 신년 계획을 세우시죠. 마이크 머독이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마이크 머독이 말했듯이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3년, 5년 후에 내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면 오늘의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누군가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시간은 저절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년의 중요한 것은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 앞장서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시편 33편은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마음 다짐입니다. 본문 1절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기뻐하겠니 아니에요. 기뻐하라. 명령어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용서함의 제사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교회의 문턱이 그래서 너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제 용서함의 제사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이시자 제사장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더 이상 제 두려움 없이 제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로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에서 정직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예요.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가장들은 그럴 때가 종종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그럴 때도 있음이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마음의 지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하라는 명령어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시편 33편에는요.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수군과 비파를 연주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수군과 비파를 타라. 이게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든지 말든지 찬양을 노력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명령어로 기뻐하라, 찬양하라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너무 눌려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올 때 찬양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정말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다 잡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이게 찬양의 놀라운 은혜예요. 3절에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새로 만든 노래가 새 노래일 수도 있지만요. 옛날 노래인데 새롭게 다가오면 새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상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상투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것인 줄 아시나요? 의례적인 노래, 상투적인 말투, 상투적인 찬양, 상투적인 위로, 상투적인 기도, 상투적인 예배. 이런 상투적인 것은 누구를 감동시키지 못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아주 옛날 때예요. 한참 어렸을 때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부엌에서 성경을 참 읽었어요. 새해 첫날이었어요. 항상 새해 첫날에는 창세기를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서 창세기를 탁 피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사실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딱 세 구절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혼돈하고 공허함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자 빛이 비치고 거기에 질서가 잡히는 거. 너무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시며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이 혼돈함에 밝은 빛이 비치고 질서가 잡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그날 읽은 성경 구절은 딱 그 세 절이 다였어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은 저에게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까닭은요. 시인이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할 이유는 그는 진실하시고 그는 의롭고 5절 말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지금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계속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느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이란 실수와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면요. 나는 패배해도 괜찮아.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는 패배는 패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나는 실패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패배해도 괜찮아. 나는 패배해도 그분은 패배하지 않아.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우리 생각까지, 내 생각까지 다 보고 계셔. 제가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신 분들,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는 일과 사람 살리는 것에 전힘을 쓰신 분들을 보면요.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가 죽은 뒤에서야 비로소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열매를 보거나 경험하는 일은 드물어요. 우리는요, 오늘 해야 되는 일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삶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시야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이 아름다운 것은요. 삶 자체가 끝난 지 한참 뒤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열매 맺음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있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열매 맺음의 신비예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40년도 채 못되게 사셨습니다. 유다 밖으로 여행조차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기 예수 때 빼놓고는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그를 알았던 사람들도 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조차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사람의 시선으로는 실패작이에요. 장수커녕 단명하셨습니다. 성공 거두지 못했고요. 학위도 없고요. 자녀도 없었어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지지리도 복도 없으세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많고 잘 되는 것이 복된 삶이라면요. 예수님 참 지지리도 복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요. 그 죽음도 사람의 놀림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처럼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미래를 바꾸시고 관계를 바꾸셨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꾸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 새벽에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진짜 참된 질문은요. 내가 가족과 친구들 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그들을 떠난 후에도 그들이 계속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펴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마음에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 말은요, 사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나니. 제가 신학교 때 영어로 MDB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공부하기 가장 힘든 전공이요. 상담학이랑 목회학이랑 했어요. 제가 석사를 상담학을 하고 목회학을 공부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영어가요. 정말 한 세메스터는 한 학기 때는요. 그 한 학기 동안 쓴 페이퍼만 100장이 넘더라고요. 와, 한 교수님이 원하시는 페이퍼가 거의 40장이 넘었는데 정말로 양치질 하다가 울고 세수하다가 울고 세면대에 주구를 앉아서 컥컥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루는 학교 채플에서 이제 이 다음 설교학 시간이 있는데 앞이 깜깜한 거죠. 채플에 앉아서 기도인지 눈물인지 넋두리인지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전 못하겠어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16장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아사 왕 때요.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아사 왕이요. 성전과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바리바리 긁어 사서 아랍 왕 베나단에게 가서 바칩니다. 금과 은을 주면서 조공으로 주면서 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고 해요. 가서 대신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아사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과 전쟁할 때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컸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그들의 말과 병거가 어마어마해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줬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라 왕을 의지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33편으로 돌아가면요. 33편 16절 말씀이 이래요. 이것도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던지. 우리 배후에는요. 내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요. 오늘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보다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의 삶 속에 동참하고 패배가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난 받아들일 거야. 난 이 길을 갈 거야. 짧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을 길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 이 첫 해 새해 새벽에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